열왕기상 19장. 네,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너희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는 거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엘리야가 심지어 하늘에서 그 엘리야의 그 사명의 가장 클라이막스였죠. 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름을 외치는 게 저거였죠. 사람들이 뭐라 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나요? 불이 내려오니까. 18장 19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백성들이 외쳤죠. 왜냐하면 너무나 압도적으로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상이 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열광하죠. 엘리야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 이름이 엘리라고 사업단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가 야훼, 여호와를 뜻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이름 속에 엘리야의 사명이 이미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가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이분 선지자 이름이 엘리야야.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계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니까 뭐 얼마나 완전 한 번의 도가니죠.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늘에서 누가 내려가지고 다 태우고서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때 딱 완전히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어디로 내려가요? 기드온 시내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칼로 선지자들 다 죽여가지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엄청난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네. 엘리야가 이제 시작했죠. 그죠?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가 기독이 아니라 기손 시내로 데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몇 절? 18장 40절. 이제 약간 19장이 들어가기 전에 이 18장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떤 성공을 거뒀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거기까지 그것만인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뜨나 보라 그래서 7번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까지 내려서 큰 비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왕창 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19장 1절에 아합도 굉장히 놀랐죠. 엘리야의 무릎 행한 일을 그냥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세벨 그거 알아? 천사들이 와서 죽인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성경 말씀대로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언의식에 써있지 않는 이상. 전부 다 그 편인데 그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완전히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딱 끼고 사람들이 속았다는 거 완전하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의 하나님 가짜라는 거를 완전히 속았잖아요. 드러났고 폭로되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원래 빨리 죽어요.
다 보면은 거짓선지자 항상 먼저 죽습니다. 그 벌이 굉장히 그 엄중해요. 거짓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을 속인 그 죄가. 그래서 이제 아합이 돌아가가지고 이세벨의 와이프한테 말해주는데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알아? 엘리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오늘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걸 봤어? 불이 불이 내려온 걸 봤어. 그러니까 나 지금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세벨이 정말 그렇군요 남편님. 예?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괜히 바알의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군요. 이제부터 회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일 그거 이맘때 말해.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이세벨이 그래서 선지자를 내 부하들을 850명이나 죽여? 내가 그 사람 엘리야의 생명을 이렇게 만들 거다 하고 이제 협박장을 보냈잖아요. 네. 협박 기별을.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자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막 달려왔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피곤할 만하죠. 그렇죠. 마차 앞에서 마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띠를 뜨고 달려왔으니 이스라엘까지 갈멜에서 굉장히 먼데.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죽인다는 소리가 들어오니까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람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는데 이게 여러분 잘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면요. 갈멜산은 저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보세요? 사마리아 위에예요. 거기가 갈릴리 위에예요. 거기서부터 80km를 내려와야 예루살렘이고요. 거기서 더 내려가야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기운도 좋다.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경계야. 다시 말하면 이 남해예요. 남해. 우리나라 지금 남해요.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거기까지 내려온 거야. 도망가서. 그래서 차도 없는데 그죠? 네, 그렇죠. 말도 안 타고 걸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바로 남해 그쪽이 블레셋 지방이에요. 골리앗 그런 놈들이 살았던.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어서 내려왔으니 막 죽어라고 도망왔으니 그것도 80km 넘게 80km 넘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는 더 짧은 거리지만 약간 굉장히 멀죠. 80km 걸어가 보셨어요? 엄청 힘들겠죠. 차 타고도 80km 가려면 그러니까 너무 지쳐 죽겠는 거야.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그 음녀의 사형 명령이 내린 거예요. 사형 명령에 사람 이렇게 지금 이게 돌변해 보면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요성령이나 큰 외침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회개할 줄 알았다는데 아니에요. 그죠? 이세벨 같은 사람은 음녀는 뭐예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형 명령을 내린다는 게 우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요일 명령 내리면 사람들이 큰 외침 보고 다 사람들이 돌아서는 사람들 많거니와 존귀한 자들이 나오겠지만 실제 그거를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형 명령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갔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으니까 오전에 천사가 먹을 걸 챙겨주고 그죠? 그러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40일. 예. 40인데 이게 호렙산이 얼마나 뭐냐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지방입니다. 호렙산이. 신의 산이요. 가깝지 않아요. 40일 가면 하루에 1시간에 4km 정도 걷잖아요. 하루에 엘리야는 더 많이 걸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km를 걸을 수 있다. 10시간 걸어서 50km, 60km, 50km 걸는다 그러면 40주면 얼마예요? 40이니까 5 곱하기 4는 몇이에요? 40주 40냐. 네, 그러니까 40주 40야가 40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40일을 걸었는데 만약 하루 12시간 걸었으면 40주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40주야. 낮과 밤이에요. 낮과 밤. 40일 갔다는 거네. 40일. 네, 40일인데
하루에 50km씩 걸었으면 40km 곱하기 해보세요. 몇 킬로예요? 2,000km죠? 그 2,000km가 사우디아라비아 횡단한 거예요. 밑으로. 횡단이 근데 동작한 거. 체력도 건강했네 그런 거. 네? 체력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체력도 다 돼 있어서 야구배 하려는데 도망가는 그게 장난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2,000km나 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2,000km 되는 거리가 내려온 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길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호렙산에 그 시내산까지 도망가니까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얼마나 멀리 도망가는지, 상명이 내리니까.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그 야구배 하려 들어간 사람들도 건강해야 되겠죠? 잘 도망가려면. 근데 멀리 도망갈 필요는 없는데, 사실 엘리야가 굉장히 오버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셨고, 거기서 이제 오늘의 핵심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걸 도망간 거는 여호와의 산으로 간 거야. 하나님과 결판하려고 들고 간 거 아니야? 근데 죽여달라고 했는데 계속 가는 길을 가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죠. 그죠? 결국은 도망해서 어쨌든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거기서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무엇 하냐? 거기서 무엇 하냐? 너 2,000km나 달려서 여기서 뭐해? 이게 책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엘리야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뭐 잘했어요, 못했지. 아니 잘했는데 아니, 도망온 여기서- 거는 잘못했지. 도망한 거는 네, 잘하다가 네. 마지막에 도망간 건 잘못했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제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특심하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썩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11절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뭐가 되냐? 가운데서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가려야 되겠죠? 나가 굴 어디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다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울과 사마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죠? 기자에게 이제 네. 부임을 하도록 이제 근데 다메섹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아라비아 저 남부지방에 와 있는데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는 거잖아요. 다메섹은 사울이 만났던 예수. 네, 맞아요. 근데 다메섹이 어딘지 아세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네. 다메섹 사마리아 쪽으로. 국방이 있으래. 다메섹이 아람 남한정 나왔던 아람 시리아 거기에 그럼 저 우로 또 올라가야 되네.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그게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막고해서 2,000km를 올라가야 돼. 40주야를 또 올라가야 돼. 40주야를 더 올라가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0을 더 가야 돼요. 50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40을 죽어나고 도망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거기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세미하는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지진 가운데도 응. 없고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불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엘리야에 대한 엄청난 책망이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엘리야에 이제 우리 잘 알잖아요. 양심의 이게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거 아니에요? 이 엘리야의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서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고 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 계세요?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것은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교훈이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연구인데 제가 이거를 되게 유명하신데 왜 이게 엘리야가 뭐고 엘리야에게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교훈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그 교훈이 선지자왕 16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교훈이. 우리가 이런 예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이거 사람들 좀 물어보면 뭐 이렇게 대답할 텐데 여기서 보면은 16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왕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서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죠? 지진으로도 강하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죠? 불로도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 시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엘리야가 엄청난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죠? 예? 너희들 왜 가만히 섰느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얼마나 멋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이 둘러싼 가운데서 호통을 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죠? 엄청난 시위 운동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을 알게 한 어마어마한 태대 시위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엘리야에게? 그래, 그거 너 잘했어. 그런데 뭐예요? 항상 최대의 시위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하나님 목적을 성공시키는 게 그것만이 아니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확 쓰러뜨리고 그냥 사람들 골리앗이 무서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전쟁에 나가지고 다 하고 승리하고 너무 기뻐 이렇게 환희 동안이 막 엄청나게 그 흥분에 공헌됐을 때 그게 그런 최대의 시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최대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고자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설명돼요. 여기를 읽어볼게요. 어떤 특수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용감하고 성공적이었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 만약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현저한 증거를 그에게 주신 이유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된 후일지라도 만약 그가 전적으로 전능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렇죠? 사람 한번 큰일을 하면은 사람이 좀 뭐하잖아요. 업돼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왈드너도 그랬고 존스도 그랬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신뢰해가지고 선지자까지 인정해가지고 딱 그렇게 엄청나게 그 개혁의 바람을 딱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정말 어디다 써먹을 데 없는 아주 나쁜 놈들이 인간이고 부패하고 마음 부패하고.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해서 그래. 아, 그랬던 우리는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매달림이 없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위험의 사단은 또 그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정이 업돼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요 사단은 너 교만하니? 하면서 그 죄를 가지고 탁이 올가미를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뭐 교만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다 진행했는데 엘리야는 생각에 내가 이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이 온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는, 예? 확신시키는 이런 일을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죠. 왜냐면 온천하에 하나님이 그게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하신 예. 건데.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뭐 할 줄 알았어요? 엘리야를 선지자로 받들고, 그죠? 그리고 엘리야의 말을 잘 듣고 다 반성하고 무릎 꿇고 다 됐습니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닌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이세벨을 비롯해서. 그래서 엘리야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는데 나를 사형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너무나 실망해서 낙담을 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자리에 엘리야가 도망갔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 169페이지 간 다음에 보면 여기서 계속 보면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개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엘리야의 급한 성미는 가라앉고 엘리야가 어떤 성미가? 급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만난 적은 없지만 엘리야의 성미가 어쨌든 급했다는 것입니다.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냐면은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그 배도한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엘리야의 그 행적을 통해서 그 능력을 베푸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너 이제 선지자들 다 죽여. 뭐 죽일 사람 죽여야죠. 예? 벌 받을 사람 너무나 흉악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겠어. 야, 하나님 불에 내려오게 해서 벌금을 떨 거 아니에요? 마치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금을 떨었던 것처럼. 근데 그런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서워서. 우리가 애들을 혼낼 때도 뭐 몽둥이를 치면 애들이 말을 잘 들을지 몰라도 그들의 진정 마음속에는 너무나 겁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 말을 복종할지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강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행악자들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벌하는 일에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될 것이었다. 성취되어야 할 엄숙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냥 두려워 따라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절히 영접하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시위 운동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교훈이에요.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결심하게 마음속에 우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 세미한 음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 커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느 일정 부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 시운동을 잘했어. 근데 그것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부분에서 그걸 오해했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의 사역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다 했네. 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마치고 그 사역을 엘리사가 맡게 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예후를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어디야? 지역이 어려워 이름이 아벨 누훌라 거기 그쪽에 님시의 아들 누구의 아들 님시의 아들이 아닌데 임시의 아들 에우 맞아요. 님시의 아들 예후고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뭐라고 했어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엘리사. 그래서 그거 아세요? 사밧의 엘리야의 사명은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아시죠? 침례 요한이 엘리야였던 거 아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은 예수님이 엘리사의 사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정도 좀 하다 갔지만 훌륭한 일을 하다 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공포로서 나를 강제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대변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서게 할 한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가 하길 원하셨는데 엘리야가 일정 부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로서 그 부분까지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바톤을 어디로 넘겨? 엘리사에게 넘겨. 그 엘리사가 그 일을 맡을 거야. 후반. 그렇게 하면서 침례 요한이 나아가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랬죠? 침례 요한의 사역을 제자들이 맡았. 제자들이 받은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하고 딱 넘기면서 바톤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겠다. 딱 그게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사역을 여러분 또 연구하시면은 저도 뭐 잘 연구를 다 하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대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비슷한 사역도 하셨지만 결국 그 바통을 받으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사랑과 그 음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마음에 간절하게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이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양육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그 깨달은 것은 엘리야가 참 큰 일을 하고 우리가 엘리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더 깨달을 그 14만 4천을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더 깨달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해박한 성경 지식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논하지만 해박한 성경 지식과 뭐 엄청난 시위 운동이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신 아프리카 세계에서 갑자기 총을 빡 쏴대는 사람들은 막 엎드려가서 벌벌 떨듯이 그렇게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런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근데 그 작업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다음 단계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마음을 보듬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의 세미한 성령의 감화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스스로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성품을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중요하죠. 해박한 지식과 이런 것도 중요한데 성숙 단계. 예,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사랑에 젖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면서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교훈을 가치 있는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또 읽고 깨닫고 또 그 해박한 지식을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를 진정으로 저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굴복하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굴복하는 그 마음 변화는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과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주님의 사랑을 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명상하고 또 되뇌이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가 그 마음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감화받아서 주님 앞에 저희 온 정신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